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부활의 증인 기도로 세상을 품으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쩌면은 아예 더운 여름보다 더 이렇게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또 공부하시는 성도님들은 낮에 졸리고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대단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피곤함조차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부활주일이 지난 지 이제 2주가 되어 갑니다.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시간과 주님의 부활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사건으로 남았죠. 아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그 이야기만 하고 지내도 평생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미션, 즉 숙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건 내가 증언하고 싶을 때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한 신분도 아니요,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부활의 증인이다, 너희는 그와 같이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빈손으로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죠. 이제 곧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 이 부활의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각 곳으로 흩어져 교회를 세울 것이고 성도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우리는 이를 선교라고 합니다. 이 선교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람,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으로 만나주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곳에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죠. 내가 왜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 말씀을 왜 전하고 있는지. 바울은 오직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된 소식을 끊임없이 전했죠. 그러다 보니 바울이 어디 가서 내가 스승이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생겼겠죠. 내가 이 제자들을 막 양성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칭송을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것의 영향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특히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에는 아주 짧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 오랜 시간을 머물게 하셨거든요. 그때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입니다. 이 에바브로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소식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는 고향으로 갑니다. 이 에바브로의 고향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골로새예요. 어쩌면 바울은 골로새라는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에바브로가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계속 낳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또 다른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은 온 세상을 복음으로 품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죠.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면회를 왔어요. 누가 면회를 왔냐? 바로 이전에 에베소에서 열심히 가르쳐서 고향에 갔다고 한 에바브로를 만난 거예요. 이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에 가서 목양을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제가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제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어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의 성장 소식과 더불어 또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들과 기도 제목들,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겉면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에게 영감과 능력을 주셔서 감옥 안에 있지만 가보지 못한 곳,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누가 골로새서가 무슨 성경이냐고 묻는다면 지금 제가 앞에 했던 얘기 다 하시면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가보지도 않았던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곳에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도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특히 3장 17절에서는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핵심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신앙과 사명의 핵심이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너희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지 말고 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 뒤에 너희들의 이름을 감추어라. 그리고 너희의 힘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큰 명제의 말씀을 전했죠. 무슨 일이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무슨 일이든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는 것,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일일까? 바울은 골로새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인 권면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기도로 세상을 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길 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독대의 기도, 하나님을 독대하며 기도하는 개인 기도의 깊이를 더하라고 권면하셨어요. 이전에 제가 사무엘서 설교를 하면서 그 다윗의 아둘람 굴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세 가지 핵심은 독대, 그리고 연대, 환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의 깊이를 더하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대하는 것, 그리고 어느 누가 찾아오더라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 있는 그 환대, 독대와 연대와 환대가 교회 공동체의 세 가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에 이 기도로 세상을 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도 이 세 가지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2절 한 구절에는 기도에 대한 핵심적인 세 가지 가치를 담고 있어요. 먼저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말하죠. 기도의 지속성을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해요. 먼저 이 세상을 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먼저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돼야겠죠. 왜 이런 기도의 지속성을 바울이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내 인생에서 계속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잘 하다가 기도가 뭔가 끊어지거나 막히거나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찾아보면 뭐 그런 거예요. 내 삶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더디합니다.
사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곧 평안한 일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반대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기도예요. 반대로 너무 실망하거나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도 사실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별로 기도를 할 상황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인 건 맞아요.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속성, 그 기도의 루틴을 깨뜨리려고 해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풀어보면, 너희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라. 이것을 그냥 상황하고 어떤 거랑 상관없이 꾸준히 해나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와의 만남을 끊지 말아라. 주님께서 기도가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 전에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며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기도의 지속성을 강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분명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누르는 비상벨은 맞아요. 그런데 비상벨만은 아닌 것이죠. 기도는 비상일 때만 누르는 비상벨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숨 쉬는 듯 매일매일 눌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번 세상살이에 숨이 가쁠 때만 호흡기를 붙이듯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호흡,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는 자가 호흡,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지, 그냥 내가 숨이 잘 안 쉬어질 때만 잠시 붙이는 호흡기가 우리의 기도는 아니라는 것.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주님과 계속 연결된 영적인 호흡의 상태, 하나님과 끊임없이 독대하며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 독대의 기도가 바로 골로새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기 위해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하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즉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고 기도를 멈추고 또 상황이 저렇다고 기도를 멀리하지 말고 상황과 주변에 있는 일들과 상관없이 너희의 기도를 계속해라. 그 계속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순간에 무시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기도를 계속 해나가는 진실한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기도에도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이어서 말하죠. 바로 그 독대하는 기도 가운데 먼저 기도의 지속성, 그리고 기도함에 항상 깨어 있으라. 경성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깨어 있기 위해 기도해라. 나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시며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하자라고 하셨어요. 앞서 말한 기도의 지속성을 방해하는, 우리를 잠들게 하는 우리의 주변에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아니면 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질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내 시간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낙심과 피곤함이 우리를 기도에 있어서 잠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거니와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에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하시죠.
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결과가 실망하여 잠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바울은 바로 골로새 교회가 잠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는 기도의 경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감사라는 게 하나님이 줄 때만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올려드리는 감사.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이 갑자기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라고 물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니? 왜? 라고. 아니요, 그냥요. 그냥 제 어머니여서 제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 아, 학교 숙제구나. 뭐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론적 감사에 익숙하지 않아요. 항상 조건에 따른 감사에 익숙하죠. 무언가를 줬을 때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잘했을 때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지. 하지만 그 대상, 그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건 역시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존재만으로의 감사를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며 준비하고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감사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영수증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로 세상을 품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속으로 초대하셔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깊어진 사람들의 네트워크, 이 깊어진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가 깊어진 이후에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 기도로 세상을 정말 품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 한 사람만 깊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면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단추,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항상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으로 잘 준비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젠 잘 준비된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가 충만해지면 개인의 기도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등불과 같은 개인의 기도가 만나서 더 큰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는 반드시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물리적 고립 속에서도 우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이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연대하자. 나는 그곳에 가본 적도 없지만 당신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고 나도 지금 갇힌 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편지를 통해서 서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연대하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 편지를 받고 아마 되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 우리가 참 시덥지 않은 일들로 싸우고 분쟁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대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작은 일들로 서로 마음을 찌르고 다치고 있는가? 바울이 왜 기도하자고, 왜 같이 연대하며 기도하자고 얘기할까요? 그냥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도 아닐 거예요. 바울의 이유는 하나였어요. 지금 감옥의 문이 갇혀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 문이 열려서 지금껏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 갇힌 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런 연대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오는 선교의 편지들, 또 우리가 동역하는 교회에서 오는 소식들, 그 모든 소식들은 마치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교통하듯 우리가 동역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교회들과의 이런 깊은 연대가 필요해요. 그것은 교회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의 생존의 문제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대의 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만 과연 그랬을까요? 다른 교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도 같은 프로세스로 주의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에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위해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날 위하여 구할 것은 나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감옥에 갇혀 있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 네 개를 대표적인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며 강력하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대해야죠. 그를 위해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렇구나, 현지 상황이 그렇구나, 이것은 연대하는 기도는 아닐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감정의 공감이죠. 우리가 선교지 동역교회 그리고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연대는 그냥 그렇구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누군가의 아픔과 기도 제목들이 그냥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것들 많이 보죠. 이분이 아파요. 아프구나. 어디 입원했대. 그게 끝인 거예요. 그냥 정보로서 사람들이 알고 끝나는 경우가 진짜로 많아요. 요즘에 그 집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대. 아니면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대. 그렇구나. 교회 안에 이런 연대하자고 말하는 이 간절한 요청이 그냥 우리 안에 소문이나 그냥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품기 위해 나를 먼저 기도로 충분히 준비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내가 아닌 타자 또는 타인과 타 공동체를 위한 연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스스로 잘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교회에 공적 기도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뭘 기도해야 될까?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있지만 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연대의 기도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돼요. 나를 위한 기도만 계속하면 기도의 지경이 사실은 넓어지진 않습니다. 서로가 함께하는 연대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로 기도의 영역을 확장해야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타인이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을 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받는 응답이 있지만 타인이 나를 위해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 대표적인 기도가 뭐죠? 부모님 기도 아닙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지만 어쨌든 타인이잖아요. 공동체 연대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특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도 서로가 서로의 일터, 가정, 학교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 또 동역교회 목사님들, 그 모두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독대의 기도는 깊이를 넘어 연대의 기도로 그 넓이를 더해갑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깊어짐, 그리고 연대의 기도를 통해 넓어진 이들을 이제는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품고도 남을 부활의 증인들로 그들을 초대하세요. 4장 5절에 보면 이제는 밖을 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기도로 세상을 품는 부활의 증인들, 그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기도는 바로 모든 영혼들을 품는 환대의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밖의 교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품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주님은 회당에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당 밖에서 그 부활과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셨어요. 교회 안을 지키는 것이 대단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최선의 신앙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도로 세상을 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단추는 독대의 기도로 깊어진 나, 연대의 기도로 강해진 교회 공동체가 이제 밖을 향하는 겁니다. 바로 외인을 향한다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 교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은 언제나 공공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그냥 분리주의자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교회라는 곳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학교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는 영역 주권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주권과 역사를 행하라는 것. 요즘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외인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한글 성경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돼 있지만 공동 번역에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고 기록이 돼 있죠.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표현이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아직 내가 접하지 않은 시장을 장악해라. 아직 내가 밟지 않은 영역을 확보해라.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살아. 그 모든 뜻이 압축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의 세상을 살아. 그들의 세상을 품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들여서라도 그 기회를 귀히 여기고 확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결국 세월을 아끼는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하나님 없는 그들의 시장을 장악하라. 그 기회를 사라고 권면해요. 우리는 무례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임과 동시에 이 세상의 분명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례하지 않지만 따뜻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이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문제, 사회적 불평등, 외로움, 고립감, 여러 아픔들에 대해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품고
환대하는 기도가 골로새 교회에 필요하다고 바울은 권면했어요. 즉 골로새 교회가 그냥 당신들의 리그로만 머물지 말고 교회가 교회를 낳은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발산하는 교회가 되라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역의 핵심은 독대와 연대와 환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연단하는 독대의 사역이 있죠.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훈련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는 개인적인 사역입니다. 또 이렇게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의 어깨를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동역하는 연대의 사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 특히 교회는 이 부분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앞에 두 개는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번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기도회 때 자주 말씀드렸던 표현이 있어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교회. 지역교회로서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교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유에 관심이 없다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 연희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그 고민이 작을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언제입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안으로 새고 있다 보니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심지어 안이 샌다 할지라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는 사역은 우리가 참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균형을 갖추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러한 환대의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바울은 특히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6절에 보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은 입술의 지혜를 구하였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언어와 행동을 통해 전할 텐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그 영혼에게 그 능력과 은혜, 위로를 경험할 말, 즉 하나님의 지혜로 말맛이 나게 하라. 마치 간이 잘된 요리를 내어주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깊이 고민하며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간을 잘 맞추어서 내놓는 요리처럼 내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 말을 요리처럼 내어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 4장을 통해서 나에서 우리, 또 우리에서 세상으로 확장되어가는 기도의 지도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과연 어디까지 그 지도를 그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슬로건을 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다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해서 저절로 사라지면 제가 여기를 다 도배를 해놓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의 기도의 영적인 근육을 많이 키워가야 합니다. 기도를 지속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하는 그 독대의 기도를 충분히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교회 곳곳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홀로 기도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타인의 문제에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 다짐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오는 교회의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10개 정도가 왔을 때 예전에 한 2개 정도 기도했다면 이젠 3개를 해봐야겠다. 4개를 기도해봐야겠다. 아, 요즘에 그 집사님 내가 되게 힘들대. 아, 그렇구나. 아,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영혼과 깊은 영적인 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아,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연대의 기도가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주님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오늘 예배당을 나갈 때 뒤에 있는 교회 주보를 하나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맡은 분들, 안내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 소식에 있는 주중에 있는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많은 시간 동안 내가 누군가와 연대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주보를 가지고 가십시오.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세상을 품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기도를 골방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원대한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이곳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죠.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껴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죠. 모두를 환대할 수 있는 아둘람과 같은 큰 굴이 돼야죠.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가 깊어지고 타인을 위한 기도가 촘촘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품는 외인들을 향한 기도가 든든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정,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겁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가 바로 주님이 부활의 증인이심을 믿고 세상을 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